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무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다른 종교마다 영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분들의 주장하는 영과 아주 또 다른 탁월함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별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령님은요, 초자연적인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동쪽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그마한 물줄기가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헤엄칠 만한 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헤엄쳐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강이 흐르고 흘러서 큰 바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바다는요,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린 죽음의 바다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이 강물이 이 바다에 이르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거듭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수만 개의 강줄기가 흘러들어가서 이 위대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줄기,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강줄기가 바다에 닿게 되었을 때에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수의 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생물의 강, 에스겔이 우리보다 먼저 본 이 생물의 강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강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요,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사망의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를 안에서 사망의 저주를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에 팔레스타인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떠나간 청년을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우리를 이해시켜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션 스쿨을 중학교 때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고 예배에 참석했지만은요,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전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게 꼭 저였거든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몇 개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만 던지면 이 아이들이 당황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가져다가 던지면은요,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던 아이들이 얼굴이 뻘개지고 대답을 못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짓궂게 괴롭히던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시는 강북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예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중학교 때만 해도 미션스쿨을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짓궂게 괴롭히던 내가,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 자신 스스로가 당황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저주는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는 생명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생명은 여러분들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성령님은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우리들 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하여금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들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그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육체의 질병을 고친 분들의 간증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더불어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파들어오는 두려운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자가 된 만큼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 만큼 여러분들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비례해서 두려움도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은 더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며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로움이 더 많아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슬퍼질 일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파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 속에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은 없으니까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가지고요, 내 영혼을 잡아먹고 다른 영혼을 잡아먹도록 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4번이나 성령님은 보혜사다, 성령님은 보혜사다, 성령님은 보혜사다, 성령님은 보혜사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성령님은 너희의 위로자이시다.
얘들아, 성령님은 너희를 돕는 자이시다. 얘들아, 성령님은 너희들의 상담자이시다. 얘들아, 성령님은 너희를 위해 탄원하시는 탄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누려라. 외로움에 빠지지 말아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라.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것은 뉴욕에서도 우범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미국을 동서를 횡단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를 방문할 때 이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혹여나 뉴욕에 가시게 되면 다른 곳 가보시지 마시고 믿는 분들은 꼭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를 한번 가보셔요. 그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유명한지요. 미국에서 일반 그 가수들에게 주는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베사이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매매에 시달리는 그런 여자들을 구출하는 아주 위험하고도 소중한 그런 일을 하는 자매예요. 이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를 다녔는데 사춘기는 미국의 아이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나 봐요.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에이 세상에 나와서 나도 한번 즐겨봐야 되겠다. 친구들과 더불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금요일이면 찾아가는 클럽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춤추고 노래도 듣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음성이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지? 마음속에 순식간에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본교회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기에는 이상하게 낯이 뜨거운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한 교회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그냥 누가 연극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할 텐데 여기는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오디션을 본다는 거예요. 잘 됐다. 이 오디션을 기회로 해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오디션을 받으려고 이제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오디션을 받으려고 와 있는데 3, 3, 5 모여가지고 하하하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홀로 왔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붙여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점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오는 이들이 바로 이 자매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올까요? 사랑받고 싶어 오는 거거든요. 관심 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확 물밀듯 밀려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클럽을 찾아다닐 땐 이런 외로움을 도리어 몰랐는데 내가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생각지도 않던 이런 외로움이 내 안에 물밀듯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제게 미소라도 보내게 해주세요. 제게 눈길이라도 한번 보내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눈을 딱 떴습니다. 기다려봤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단 한 사람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들고 웃고 교제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음은 확 닫혀.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이고 확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지만요. 오는 일 겪어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확 닫아버린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멀리 살고 있는 언니와 형부가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형부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형부가 이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어이 처제, 내가 월요일날 저지한테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아, 그러셨어요? 아, 내가 마침 그날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연극 오디션을 제가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느라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 그래? 내가 왜 전화했는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엎드려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기도 멈춰라. 네? 너 지금 네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말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내 처제에게 꼭 전해주거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처자가 안 받더라고. 회사에다 자네가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슬퍼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탄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다 거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생수의 강, 생명을 살리는 강이신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바다와도 같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서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바다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서두에 성령님이 행하는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을 살리는 능력은 모두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은요, 스스로 기도를 못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강조하고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준비된 제자들만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 맺어지는 걸까? 누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걸까? 우리는 단순히 그저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겠지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맺어지는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마음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이미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오래 참음을 누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먼저 치유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치유받지 않은 자는 남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합니까? 우리가 지난날 어저께인가요? 묵상했던 본문이 잠언 12장 18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혀는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혀다. 성령 충만한 자의 손은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혀는 칼로 찌르는 것과도 같다. 더불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잠시 휴전기에 들어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부 지역을 분리해서 독립하겠다는 사람들과 독립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군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군인들이 바로 정부군입니다. 왼쪽에 흐릿하게 보이면서 권총을 겨누고 있는 이들이 바로 독립하겠다는 이른바 반군 세력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지역, 한 마을에 어울려 살면서 함께 미사드리던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함께 미사드리던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음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금 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서 계신 신부님이 보입니까? 그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바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저 신부님은 저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수된 자도 아니었고 한 형제되었던 자들이 어찌하여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느냐. 저 신부님은 저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이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봐두십시오. 이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안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화평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이 신부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무분별한 사람이 총성을 울리는 순간에 이 신부님은 말 그대로 온 몸으로 양쪽의 총알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부님은 이미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죽음을 인해서라도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라도 이 죽음의 땅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의 생명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멈추시오. 이 전쟁을 멈추시오. 이 신부님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분노와 원망을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신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먼저 누리십시오. 치유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믿다가 지쳐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십자가를 들고 멈추시오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혹여나 지쳐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과 분노의 마음에 잡혀 있습니까? 성령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